오늘까지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왜 이렇게 여기가 진도가 안 나가나 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4장까지는 성경 전체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조직시장에서 특히 말하는 신론, 기독론, 인간론, 또 뭐가 있죠? 교회론, 또 종말론,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있어서 굉장히 깊이 사실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시간에 1시간씩 하는 이걸로 이걸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조금 포인트만 잡아드리면 이제 각자 내용을 더 파헤치고 공부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이 4장까지는 굉장히 지루한 것 같지만은,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래 다룬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다루는 주제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고, 특히 오늘은 좀 많이 딱딱해요. 딱딱하고 어렵고, 저도 공부하면서 좀 어렵다. 막 주석을 막 그냥 뒤져보고 여러 쪽 책도 보고 했는데도 사실 개념이나 이게 용어가 정리가 조금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이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 한계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공부도 임해야 되겠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도 노력을 했으니까 같이 또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 또 지나고 나셔서도 또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시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공부해야 돼요.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쭉 떨어져가지고 뭐가 그냥 기적 같은 게 일어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종교예요.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실제적이고 삶이고 인격적인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을 말할 때도 세상은 빅뱅 이론에서 요만한 이 물질이 터지고 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그 지구가 되었고 만물이 되었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참 그 말 이변에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죄를 지어봤자 그 근원으로 따지고 보면 요만한 물질인데 무슨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떠난 무책임한 그러한 것을 말하지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물질 세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 진리를 펼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자연에 대해서, 이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말했다면, 그 자연의 법칙이 지난번에 잠깐 연력학 법칙이 어려운 제1 법칙, 제2 법칙을 나누게 되면서 정말 그 운동력이 하나님의 뭔지 모르는 그 에너지, 히브리서에서는 묵상하고 보니까 이게 운동력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운동력이 곧 에너지죠. 능력이죠. 그 말씀으로 정말 이 만물을 없던 거에서 있는 곳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뤘던 하나님과 이 잘 놓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 법칙에 대해서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인문사회과학으로, 인문사회과학자로 보기. 인문사회과학은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나? 사람의 존재의 의의는 무엇인가? 당신은 왜 사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죠. 또 하고 있을 것이고 해야 되는 거고, 가정은 무엇이며 어떻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가? 가정이 존재하는 사회는 무엇이며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쭉 만드시고,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뭘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죠. 그래서 분명히 이 우주 만물에도 이 법칙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있고 연력학 법칙이 있고, 이거에 의해서 만물이 조성되고 또 반드시 화살표 방향과 같이 끝이 있고 종말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DNA 그 유전자 정보에 보면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다못해 그 박테리아 그 단세포 안에도 그 들어갈 수 있는 정보가 20조 권이나 되는 그 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정보들이 있고 그런 정보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 몸을 만들고 또 명령을 하고 하게 되는데 이 만물은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설정해 놓은 그 프로그램 해놓은 그거에서 움직이듯이 사람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람도 움직이는 그 법칙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상식적으로 볼까요? 창세기 이제 1장을 쭉 보면은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으셨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창세기 1장으로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다 같이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20 몇 절이죠? 좀 길지만 우리 한번 31절까지 한번 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눈하고 공하며 그다음에 구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되 빛이 있어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라.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지어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에 보시고 모인 물을 바다에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르치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같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가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같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되 물을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묻히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여기에 있는 모든 별을 그 종류대로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 가르치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긴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르치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게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목을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모든 것들은
내가 모든 푸석을 주님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친히 좋아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아멘. 우리 1장부터 4장까지는 항상 꼭꼭 씹어 먹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 2절에 보면은 땅은 혼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천지 만물을 6일 동안에 조성하기 전에 그 상태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공허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 그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운행하셨다고. 자, 땅이 혼돈하다는 건 뭐라고요? 그때 지난주에 얘기했죠? 틀이 없는, emptiness. 완전히 틀이 없는 것이 혼돈이에요. 혼돈이. 틀이 없는 거. 그 다음에 공허하다.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 이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는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수면에 운행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암탉이 이 닭을 낳기 위해서 알을 품기 위해서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그 운행이라는 뜻이 암탉이 그 새끼를 품어서 그 새끼를 낳은 것 같은 그 품는 자세, 그게 운행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히브리 원어적으로 운행한다라는 뜻은. 그러면은 지금 성령님께서 이제는 천지 만물을 짓기 위해서 딱 무언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운행이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첫째 날 무엇을 지었죠? 첫째 날. 자, 첫째 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암기해야 돼. 첫째 날 뭐가 있었죠? 빛이 있으라. 그쵸?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 빛은 낮을 주관하게 되고 어두움은 밤을 주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낮과 밤으로 나뉘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것은 첫째 날이라고 할 때 이 시간의 이 시작이 이 빛과 함께 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이 만물의 이 시간이라는 거의 시작, 역사의 시작이 이 첫째 날 이 빛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넷째 날 만들어지는 해, 달, 별은 넷째 날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 사계절, 그 해, 연, 날수가 다 달과 해로 지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원래 그 원동력은 이 빛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하나님의 이 빛이 우선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빛으로 시간의 시작이 되어졌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작의 시간인 것은 한마디로 역사라는 이 공간에 확 두루마리를 펼쳐 놓았던 것처럼 이 역사라는 거, 이 세계라는 게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연력학체 이 법칙에 의해서 어때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두루마리는 돌돌돌돌돌 말아져서 맨 마지막에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언젠가 끝이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시간의 시작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튿날 뭐 했죠? 둘째 날 궁창 물을 한 곳에 모아서 크게 궁창이 뭐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궁창은 보통 하늘이에요. 하늘. 근데 궁창 위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물이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 그래서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의 물. 그래서 하늘 위에 물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 그 무거워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은 뭐 다음 주에 그 노아 그 홍수할 때 나오겠지만 수증기 형태로 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째 날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무엇을 만들었죠? 땅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에 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다라는 것이 모이고 그 다음에 땅이라는 게 묻힐 땅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땅에는 모든 각종 심해있는 풀과 식물들이 자라게 돼요. 식물들이. 그렇죠? 자, 가만 보면은 이것 빛과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 바다는 한마디로 이 혼돈 속에서 틀이 없는 거예요. 틀이에요. 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들어진 건 틀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 안에 채워지는 내용들입니다. 볼까요? 자, 해, 달, 하나님은 해, 달, 별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짓진 않았어요. 이건 아담이 지어요. 나중에 그냥 큰 별, 작은 별, 하늘의 별들. 그래서 나오는데 어쨌든 해, 달, 별 하면서 지으면서 뭐라고 그랬죠? 이걸로 사계와, 뭐 연한과, 그 다음에 진조와, 그 다음에 일수를 이런 것을 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첫째 날 빛이 발광체라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 만물을 할 때 빛으로 비추시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 달, 별 뒤에서 사실은 해, 달, 별신 자체가 발광체가 안 돼요. 그냥 반사체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 저 태양인 줄 알고 태양신도 섞이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사체에 불과하다는 거. 원래 이 해, 달, 별을 움직이는 것은 빛,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 만물이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넓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해, 달, 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자, 하늘 위와 하늘 아래로 해서 세워졌으니까 하늘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각종 종류대로, 공류대로 새. 그 다음에 바다에도 종류대로, 땅 아래 물에도 종류대로 바다 물고기들 각각 종류대로 새와 하늘 나는 새와 바다 물고기들을 지어서 채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날에는 온갖 이제 짐승, 동물들, 각종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채우는 그런 내용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안식을 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의 창조 엑스파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어떠한 거길래 이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달아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박스 안에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자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사람의 정말 존재의 의의가 뭐냐?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우리는 왜 사는가?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데, 그 소유리 문답이라고 아시죠? 소유리 문답에는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이 따라서, 이 대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의미가 뭐냐면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를 우리에게 비췄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거울 앞에 딱 서 있으면 어때요? 거울 앞에 서 있으면 내 모습이 그대로 반사되어서 그대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지성, 그 감성, 또 하나님의 모든 성질, 하나님의 속성, 그 모든 본성이 그대로 사람에게 투영되어 있는 놀라운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할 때 조금 약간 꼬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야. 그런 생각 안 드셨었나요? 저만 그랬나요? 근데 이게 이제 죄를 가진 인간이 이 꼬인 마음에 사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왔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을
사람에게 그대로 투영했다는. 저는 이것을 조금 이 본문을 좀 주석을 읽다가 그 아담이 그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를 가졌잖아요. 깊은 교제를 가졌을 그 영광에 너무 이렇게 탄성과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그게 부럽고 너무 그게 그리워서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뭔지를. 이게 뭔지를 몰라요.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조그마한 이 세포 하나하나에도 조성하신, 저는 지난주에 여기 DNA 세포를 공부할 때 그때 사실 좀 순간적으로 남편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거든요. 믿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의 그 섬세함과 하나님의 조성하신 그 내용을 만들었을 때 어떤 영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모든 규칙과 배열과 그 열심과 사랑과 또 움직이신 그 에너지와 이런 걸 볼 때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사람이 없고 또 함부로 대할 만물도 없는 거예요. 만물도.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과 그 사랑과 그 열심과 그 이 찬란함과 그 광채가 너무나도 막 그 안에 있을 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거 내가 이거 고쳐 먹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고쳐 먹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내 안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사람의 진짜 존재하는 방식은 그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호 서로 영광이 되는, 하나님도 영광이시고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비춘 우리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예배라는 게 나오는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돌려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 예배가 원어로 워십이잖아, 워십. 근데 이게 유래되는 게 월스, 가치라는 거에서 유래되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대로를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 우리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주일날 교회 와서 찬양하고 헌금 내고 예배 드리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만 하잖아요.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수요 예배, 좀 더 열심히 했으면 금요 철야, 아니면은 새벽 예배.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다 내 맘대로 내 맘대로라고 이렇게 살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영광이 뭔지 예배가 뭔지를 사실 몰라요. 그런데 정말 예배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대로를 우리가 판박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움직이는 거, 살아가는 거, 우리의 그냥 모든 모습이 사실은 예배라는 거죠. 우리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사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만물을 보는 것들이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2번. 그러면 영광해내야 될 본체는 무엇인가? 이 본체. 자, 이 영광해낼 이 본체가 뭐라고 그랬죠? 이 본체 실체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자,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형상대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거기에서는 지금 1번, 2번으로 딱 나와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형상이 뭐냐면은, 형상이 히브리어로 젤렘이래요. 젤렘. 이게 맴자인데 젤렘. 제가 히브리어를 조금 배웠어요, 지난하게. 젤렘. 이게 사실 이 원어적으로 이거 원본이라는 뜻이래요. 원본이라는 뜻이래요. 그 다음에 이 모양은 데무트. 그냥 써두세요. 데무트.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사실 이 뜻은 비슷한 동의어예요. 이 형상과 모양은 여기서는 안 왔지만 사실은 동의어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게 성경을 기록할 때, 글을 쓸 때 어떤 방식이냐면 똑같은 말을 2번 이렇게 써요. 연달아 써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의미를 훨씬 더 강조하고 부각하기 위해서 연달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저 형상이 뭐냐? 어떤 이 형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물이나 인격체의 그 속성을 겉으로 그대로 드러낸 총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본질, 그 속성이 인간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혼, 뭐 하나님 영혼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 뭐 양심, 법, 도덕,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 언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역사, 음악,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이 사람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는 지난 시간까지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이 기술적인, 물리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DNA에서 그 유전자 그 세포, 그 게놈 지도에 의해서 어떤 이런 것을 눈을 만들고, 귀를 만들고, 피부를 만들고, 머리카락을 만들고, 어쨌든 이 모든 형성하는 것들이 하나의 물리적인 기능이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무엇인가를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그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내용물을 담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런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정치나 경제나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이 사람하고 다르게, 짐승하고 다르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짐승은 모든 각종 새와 동물들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죠? 종류대로 지어졌다고 말을 했잖아요. 종류대로. 그러나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냥 말씀으로 모든 이 만물들을 그냥 말로, 하나님의 말로 그냥 선포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만큼은 유일하게 우리가 나와요. 우리의 형상대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무언가 의논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마치 힘을 모으는 것 같이. 이런 우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양은 똑같이 이 하나님 형상인데, 이 하나님 형상이 존재하는 이 스타일, 존재하는 양식, 이 존재하는 이 모드는 뭐냐? 바로 우리로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이 관계 속에서. 뭐 여기서 삼일체라는 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계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깊은 비밀이 있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스스로 계시는 분은 홀로 계시지 않고 우리로 계시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단수이기도 하고 복수이기도 하랬죠. 어떤 때는 나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어디에서는 우리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이면서도 우리라는, 이게 이따가 인간에 대해서도 나올 때 말하겠지만 굉장히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시다라는 거, 커뮤니티로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발전하면 교회에 굉장히 큰 비밀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우리로 계시는, 공동체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 무언가에 뭔지를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것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로 계신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유지를 할 거야? 하나님은 어떤 관계로?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이게 제가 우리말 성경이라 조금 다를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그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15장 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랑의 관계로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는 실질적으로 이 공동체의 모든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 사랑으로 유지하는 이 관계라는 거. 이것이 성경 역사 내내 어떻게 이것을 흘러가는지를 앞으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잠깐 아까 그것을 펴주시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좀 저도 많이 이렇게 교회에서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했지만은 좀 모호하고 하는데, 그리고 뭐 그 한국에서 그 유명한 그 송봉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나도 모르겠다 했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게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가 기껏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 그거 하나 외에는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인데 하나다. 이게 이제 많은 또 이제 그 다른 종교에서도 공격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야.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은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서 했던 말이 그냥 교회사에서 사람에게 좀 이해가 돕기 위해서 그냥 삼위일체라는 것을 이렇게 딱 글로 써졌던 거지, 사실 이게 성경에는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걸로도 사실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알겠지만 하나님을 사람이 하나, 둘, 셋 숫자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없죠. 하나님을 시간, 공간, 개념 속에 담아둘 수 있어요? 시간, 공간을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그 안에 담을 수가 있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나 이런 걸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기 때문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신의 인격화라 그러죠.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사실 저 내용인데, 저거 좀 써놓으세요. 써두거나 사진을 좀 제가 이걸 입으로 말하고 필기하게 할까다 하다가 또 이 발음이 틀려가지고 틀릴까봐 그냥 그대로 했는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648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사의 모든 통틀어서 성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한 게 저 글이에요. 원본은 뭐냐면 단일한 신격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인 세 격, 세 위치가 있으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나오지 않고 출생하지도 않았고 발출하지도 않으셨으나, 성자 하나님은 성부에게서 영원히 태어난 게 아니라 발출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발출되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최선을 다해서 썼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문제예요. 1966년 이종석 씨라는 분이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나 삼위로 계신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해석을 잘못했어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이걸로 어떻게 그동안 표현을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한 남자가 잘하면 누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누구에게는 아들이 되고, 또 누구에게는 남편이 되고, 뭐 누구에게는 친구가 되고, 근데 나는 하나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아버지든 누구의 남편이든 누구의 아들이든 그냥 한 분이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이걸로도 표현할 수가 없고, 또 제가 또 배웠었던 건 이 빛을 태양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빛이 가시광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자외선과 같이 보이지 않는 빛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시광선처럼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적외선으로 표현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아주 이롭게 하시는. 그래서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이, 이 빛이라는 게 사실 그냥 합체하면 그냥 빛 그냥 하나이잖아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호하게 이거 한국 교회에서 이걸로 굉장히 혼돈이 왔는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위치, 각 위와
그 각 격과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분이라는 거. 물론 우리가 여기서는 잘 몰라요. 그래도 헷갈려.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회복되어서 우리는 분명히 밝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약 내내 그 역사 가운데서 전면에 앞서서서 이끌어 주셨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6,800번이 나와요.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스스로 계신 자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이 모든 것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이름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 4절부터 성경 내내 나오는 게 이게 6,800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이끌으셨다면 이 복음서에 와서는 실제로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대속을 감당하셨잖아요. 대속을 감당하셔서 완전히 구속의 사역. 이 성경이 뭐예요? 구약, 신약이잖아요. 약속의 약속. 무슨 약속이겠어요?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어마어마한 이 약속이 성경이에요. 그쵸? 이 약속이잖아요. 이것을 실제로 몸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을 해내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님. 그래서 교회사 내내에 지금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능력이나 행하고 치유나 이사나 기적 같은 것만 행하는.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찬양이 하나 있는데 성령이여 오소서. 이거 굉장히 방자한 말이에요. 잘못된 말입니다. 성령님은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지금 계시는 분. 계시는데 어디 오소서 가소서 마소서. 이것은 굉장히 특별히 내 안에 더 임해달라고 간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조차도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그것은 믿음으로 나가 순종하는 거지 그 하나님을 마치 내가 부리는 거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방자하게 내가 부리는 뭘 고쳐주소서 뭐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방자하게 내가 부리는 굉장히 위험한 이런 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정말 이 공기가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듯이 하나님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형상과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모든 세포 모든 구조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힘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하나님이 그 존재 여부를 묻고 하나님이 계시냐고 안 계시냐고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세 분, 세 격으로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더 나가면 이게 또 3,000% 빠지고 하니까는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로 계시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 비밀인데 그 비밀이 사람 안에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가정, 남녀, 창조 엑스파일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보면은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에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위를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자,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사람. 자, 히브리 원어로 아다마.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최초의 사람. 근데 아다마라고 붙이면 이것은 흙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최초의 사람 아담. 이게 아담이거든요. 이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사람, 하나님께서. 같은 뜻이에요. 아담, 사람,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 흙에서 난 아담아와 그 아담은 같은 어근이에요. 같은 뜻이나 마찬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 누가 있죠?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은 곧 아담인데, 이거 다시 표현해 볼게요. 아담인데, 아담 안에 또 다른 사람, 누가 있죠? 하와. 여자가 있죠. 자, 사람은 남자가 있는데, 어쨌든, 보통 사람의 대표는 남자예요, 남자.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남자인데, 이 남자 안에 누가 있느냐?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그쵸? 남자 안에 여자가 있죠? 이것을 잠깐 숫자를 표현해보면 지금 아담, 사람, 남자라고 표현을 한다 보면은 자, 남자 한 사람을 지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보기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자 한 사람 안에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누구를? 하와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서 비밀이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원리는 1은 2예요. 아까 성삼이 되는 하나님께서 수에 갇혀있지 않다고 그랬죠. 수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수에 갇힐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다 세고 몇 사람인 줄 우리가 보지만은 사실은 이 수에 갇혀있지 않아요. 그런데 둘이 만나서 그냥 이걸로 끝나나요? 결혼하면 뭐가 나죠? 자식이 나요. 하나만 낳나요? 또 낳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복음을 할 때 많이 예화를 듣는데 사과가 있어요. 그죠? 근데 사과 안에 씨앗은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셀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씨앗을 뽑아서 땅에다 심어서 정말 햇빛과 강합성과 모든 그 환경과 조건을 준다면 그 씨앗 안에 사과는 몇 개나 맺을까요? 무한대죠. 영원하죠. 조건과 상황을 갖추면 사과 속 안에 씨 속에 있는 사과는 영원해요. 이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생명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생명이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물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생명에 죄가 들어가서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 생명에 죄가 들어가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지을 때 사실은 아담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세대 속에서 인류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이 생명 안에 창세기 2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가요. 그럼 이 영원하도록 지어질 수 있는 생명에 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여야죠, 이것을. 죽지 않고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누가 이겼다 그래요? 야곱이 이겼다 그러죠. 이 악한 독한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지 하나님도 이겨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환도뼈를 쳤죠. 사실은 그 환도뼈가 뭐 정갱이다, 뭐 골반이 여러 가지지만 사실은 생식기를 보호하는 뼈예요. 생식기를 죽였다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생식이 있잖아요. 생명이. 이 생명이 그 생식기에 있는데 이걸 죽여버린 건 인간을 죽인 거예요. 거기에도 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화형검으로 막았다고 나오잖아요. 인간이 영원한 생명 속성 속에 이 죄가 들어가는 게 심각해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역사 인류 내내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람으로까지 오시는 그 역사의 계보를 이어가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는 믿음으로 가는 이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표현하죠?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한 분으로 쳤다 치면, 자, 예수님은 물론 이제 번식해서 낳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인간의 이 모든 이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어떻게 하세요? 죽음으로 죽여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죠? 아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죄도 없는 깨끗한 양 한 마리를 죽여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전가하고 그걸 죽여서 불태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복잡한 제사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으로 예수님이 피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 생명에는 생명으로, 죽은 생명에는 새로운 산 생명으로 주님께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말미암아 또 새로운 그 생명들이 나오겠죠. 뭐 처음에 12제자였겠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믿음으로 그래서 쭉쭉쭉쭉 나오는 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걸 인류로 말하면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걸 교회라고 말을 하죠. 교회. 그래서 성경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쵸? 아담 하나에 사실 인류가 담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아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사실 성경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실패한 아담, 성공한 아담. 성경이 이걸로 흘러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했을 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의 유기체적인 공동체,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대표성의 원리로 가잖아요. 아담 하나로 인류가 지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몸으로 형성된 이 교회. 이 교회는 유기체적인 우리라는 아까 사랑의 관계, 우리라는 이런 관계로 형성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저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1번에 보면은 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는가? 왜 아담이? 여기서 독처라는 것은 뭐 그냥 결혼을 시작해서 그냥 핑크빛 이런 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보통 결혼 예언할 때 이 독처하다 할 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마음을 설레게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거 말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외로운 그런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아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우리로 표현했잖아요. 공동체로, 커뮤니티로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아담이 혼자 있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인데 사람은 하나야. 여자도 없고 하나야. 그럼 온전치가 않은 거야. 그것 보기에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보시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스타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드러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제 하와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본문이 와요. 뭐라 그랬죠? 바로 모든 각축 동물들과 이름들과 모든 만물들을
이름을 짓게 하죠. 그게 좀 이상하죠. 그죠? 바로 없다고 생각했으면 바로 지어주셔야 되는데 바로 지어주지 않으시고 아담을 만물 가운데 끌어내서 이름을 짓게 만드세요. 저건 해야, 저건 달이야, 저건 별이야, 저건 사자야. 그런데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땅의 속성, 그 어떤 그 물체의 속성을 모르면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막 으르렁 되는 그 사자를 막 갈기도 있고 그냥 그 제왕이니 사자를 토끼 이렇게 지르면은 어떻겠어요? 그 이름과 이 본질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굉장히 이 아담이 얼마나 그 지혜와 지식이 충출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지혜로 본질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알고 그러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주죠.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의 법칙은 누가 만들었죠? 뉴턴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해서는 뉴턴만 권위를 갖잖아요. 그렇듯이 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 만물에 대한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짓고 하다 보니까 딱 느꼈던 게 나는 뭐라 그랬죠 여기? 그 20절에 보니까 위에 본문에 그가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그 짝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없네? 다 암수 짝이 있고 다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없네? 이게 뭐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죠.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의 존재가 이 갈빗대, 그죠? 갈빗대를 취해서 이것을 닫으시고 이 갈빗대로 만드시고 살로 채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모든 만물들은 그냥 각각 종류대로 지었는데 사람은 아담, 하와 이렇게 따로따로 지은 게 아니라 아담 하나에 의해서 지어져 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아담 안에 있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질문,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담이 그 갈빗대로 뽑았을 때 얘가 아팠을까요? 아팠을까요?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데 저는 좀 여기 말 듣다가 좀 은혜가 되었었어요. 상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팔, 손목에 손 여기에 못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부활할 때 이 모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 모양이 영원히 있잖아요. 분명 우리가 천국 가면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아담 알아볼 거예요. 최초의 인류 그 아담, 이게 교회의 예표예요. 그 옆구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던 것처럼 이 아담, 하와가 사실 교회의 모체잖아요. 이 교회가 나왔다는 표징으로 분명히 옆구리에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전요한 씨가 아프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은 구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인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니까 능력으로 이렇게 대충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깨어나 보니까 아팠을 거야. 아팠을 거고 뭐가 꼬맨 자리가 있었을 거야. 이게 뭐지? 하고서 그 여자가 딱 나온 걸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모든 뼈 중에 진짜 내 뼈고 진짜 내 살이다. 한마디로 나네? 나네? 나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나예요. 형제님은 나예요. 우리 옆에서 한번 서로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나서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우리는 구별을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부터 뭐든지 다 구분해.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분리를 하는데 사실은 나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담 안에 인류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는 것처럼 사실 우리를 서로 볼 때는 나예요. 나.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구약에 많은 복잡한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서 회복돼야, 이 사랑이, 이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라는 거야. 나. 내 몸. 그것은 이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기 그 남자인데, 그래서 이 여자를, 그 하와를 여자라는 이름을 남자가 줘요. 이 아담이. 여자라는 이름을 줘요. 남자를 칭해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너는 여자라고. 그래서 이 남자의 이 하와의 이 여자의 권위는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이 권위가, 이게 좀 어긋나고 이게 죄가 들어가면서 여성 해방이다 뭐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또 남자들은 할 말 없는 게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본질을, 여자의 본질을, 본질을 아는 자가 권위가 주어져요. 그런 자만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 자만. 사람의 본질을, 만물의 본질을 아는 자에게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이게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거, 이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담이 깨달은 인간도는 바로, 아, 너는 나다. 너는 나다. 당신은 나이다. 하나다. 나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하시는 근거는 뭐냐? 바로 이 본질을 파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자가 자기의 생명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때서 비로소 정복하고 다스리고 흥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다스리는 건 뭐예요? 왕이잖아요. 네가 왕해라. 네가 왕해라. 이러한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질을 모르면 핸들링도 할 수 없고 다스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싸움과 다툼과 악의가 있는 이유가 사실 이 싸움의 이 문제예요. 진리를 알면 되는데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혼돈들이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발생할 이 공동체의 사회의 정치 원리, 사회과학 원리는 무엇이라고요? 어떤 원리? 모든 이 관계,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모든 움직이는 이 원리는 사랑의 관리로, 사랑과의 관계로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마무리 잠깐 볼게요. 남자가 여자를 자기 생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 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아담이 PhD 논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럼 제가 밑에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아담은 인간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셈입니다. 이제 그는 이웃은 곧 나다, 이 원리를 근간으로 정치할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생명과 아내의 생명, 그리고 오고 올 자녀들의 생명을 자기 생명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질을 규명했습니다. 아담의 인간론, 아내는 곧 나다.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왕으로 통치해야만 합니다. 우주 만물도 정복해야 합니다. 본질을 규명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연과학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회인문과학도 발전시키며 관리해야 합니다. 아담은 이과 문과의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아내를 비롯한 후손들을 잘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합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후손들과 함께 사회를 이루면서 감당해야 됩니다. 아담의 문화적인 사명입니다. 후손들과 함께 즉 한 공동체의 사회를 이루면서 이 사명을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남이 아니고 곧 나 자신이 라는 원리를 또한 깨달았으니 사랑 공동체도 이제 이렇게 관리할 것입니다. 너는 나다. 내 안에 너 있어. 라는 이 원리에 이름을 붙이면 사랑입니다. 관계 원리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으로 존재하시므로 사람도 그렇게 존재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것,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반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능력이 엄청난데도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백마탄 왕자가 신데렐라를 사랑하듯 목숨 바쳐서. 그런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진다고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하신 행위, 당신 하나 살게 하시려고 하신 그 행위,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딸기를, 귤을, 바나나를, 연어를, 참치를, 쌀을, 공기를, 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만드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과 문과를 원리를 다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동물과 다름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도 말입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람을 다룰 줄 아는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자, 다음 상가로 넘어갈게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이게 이제 선악과 얘기를 다뤄야 될 내용이에요. 사실 이 선악과라는 부분은 그냥 슬쩍슬쩍 지나갈 수도 있어요. 지나갈 수도 있으나 이게 왜 이렇게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사실 이 죄라는 게 무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사실 이 구원이 자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의원에게 그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쵸?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고 했어요. 그와 똑같이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죄에 대한 인식, 죄가 뭔지를 모르면 사실 주님을 잘 붙들질 않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죄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도 얕게 넘어가요. 그래서 구원이 너무 얇아요. 구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이 구원이라는 건 성경 전체가 사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속. 구약, 신약. 뭐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진리의 이것이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흔들리면 헷가닥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신천지도 빠지고 또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해코지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헷갈리고. 이 구원이 굉장히 구원관이 약한 것이 죄가 뭔지 이 선악과의 의미가 뭔지 이거에 대한 많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넘어간다거나 얕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량이 사실은 여기에서 짧게 이 몇 분 가지고 할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좀 뭔가 스스로도 잠깐만요 힌트만 줄 뿐이지 공부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살면서 내내 이 부분이 부딪히고 고민이 되고 질문하고 묻고 또 실갱이하고 그러면서 알아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이 구원이 어마어마한지 얼마나 큰 건지 한국교회에서 뭐 배털모자 뭐 3층천 그래서 뭐 맨션 뭐 상급이 많은 자 적은 자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구원 자체가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구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배털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런 협박과 공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죽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그 죄를 지었던 죄인이 구원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구원 받으나 12제자가 그렇게 그냥 평생을 몸상에서 나중에 순교까지 당해서 죽으나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같은 상급이에요. 구원 자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데 어디 여기서 인간이 구별하고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이 사고 방식이 그렇게 해서 이것을 구별해서 공고난하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잘못돼. 그래서 이 구원의 간격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몰라요. 구원은 됐다 치고 복음 안다 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번영과 열심히 온전히 번영, 성공, 부흥, 교회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에 목매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잘못 나간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구원을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성경은 내내 앞으로도 하겠지만 그거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외에는 관심을 가져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의 구성물들일 뿐이에요. 어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지라도 하물며 이스라엘 사역조차도 어떤 것일지라도 다 구성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더 앞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럼 심정으로 여기는 이걸 내가 오늘 다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읽을 때는 커다란 두 가지 안경이 있어요. 오늘의 포인트는 선악과를 공부하고 가행계열, 색계열 이 두 가지 안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계사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세계사를. 자, 그러면 우리 스카치 테이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지금 성경의 엔진 생장점 포인트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난 시간에는 창조를 하느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인간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덴이 장식품입니다. 아담은 통치했지만 우주 마지막 영역에 없어서 종속해서 변화해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아담은 그의 시기에 아담 내가 통치하라 너는 왕이라. 자 이제 그 다음 내게 가야 합니다. 뭐냐고요? 그렇지만 진짜 왕이라. 그것은 알고 있겠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시라를 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 공부입니다. 선악과 갖고 있는 기분을 다시 정리해야 그다음 성경 속에 된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셨는가?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것을.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다 궁금함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데 그냥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울 것 같아서 뭐라 말도 못하고 정리를 많이 못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집에 그 수족관 있나요, 혹시? 수족관 있는 집이 있으세요? 수족관이 이제 그 공기 청정을 위해서 우리가 수족관을 많이 들여놓잖아요. 근데 이제 수족관을 하나 만들려면은 일단은 가게에 가겠죠. 가게에 가서 뭐 네모난 수족관을 살지, 큰 걸 살지, 작은 걸 살지, 동그란 걸 살지 일단 그걸 고를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충분하게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족관에 늘 뭐가 있겠어요? 뭐가 들어가죠? 뭐 돌, 그죠? 뭐 돌도 뭐 하얀 돌, 빨간 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돌도 고르고 또 이제 풀도 이제 또 이제 심어야 되잖아요. 풀도 가지고 수초 같은 것도 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물고기들이 재밌게 놀라라고 또 구름다리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만들어 놓고 또 이게 뭐가 필요할까요? 응? 기포하는 산소계도 넣어야 되고 또 이제 밤에는 또 얘네들이 이제 어두워지면 안 될까봐 이제 그 뭐지 형광등도 사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뭘 사야 되죠? 중요한 거 그렇죠. 수족관을 산 이유가 물고기를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 물고기를 정말 이제 이 재료 가장 이 수족관의 주인공이죠. 그 물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이제 막 이제 애써서 기사 불러가지고 집에 설치할 거예요. 어느 위치가 제일 좋을지 아주 그 위치를 선정을 하고 또 이제 통을 집어넣고 그 안에 또 그냥 아마 그냥 최대한 그 아름다운 그 미관을 생각해서 이것저것 넣고 다 해놓고 형광등 터놓고 물까지 담아놓고 물도 이제 물고기가 깜짝 놀랄까 봐서 이 온도까지 맞춰놓고서 딱 해놓은 다음에 이제는 오늘의 이 주인공 물고기를 풀어놓을 때 딱 이제 그 봉다리에 가져왔던 이 물고기를 딱 풀어놓으면서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름답다?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딱 풀어놓으면서 마음껏 잘 살아라. 그렇죠.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이왕이면 새끼도 많이 낳고 그래서 살아라 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게 이 예화가 천지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짓고 사람을 지었을 때 사실은 잘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서 이 선악과가 사실 첫 번째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은 정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섬세함과 우리가 그 DNA 구조나 이 모든 그 구조들을 볼 때 얼마나 이게 정말 그 대단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온갖 정말 고민하고 또 그 우리가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정말 의논하면서 이것을 온통 만들었던 그 목적이 사실은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이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명령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볼 때 물고기가 그 딱 풀어놓으면서 이것들이 죄를 짓나 안 짓나 보자 하고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를 짓나 안 짓나. 저는 그랬어요. 저는 신앙생활이 항상 맨날 기도하면 잘못했습니다가 제일 먼저야. 기도 첫 번 나왔다니 말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뭐가 됐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만 꿇으면 잘못한 것밖에 없는 거야. 무릎만 꿇으면 잘못하고 회개밖에 없는 거야. 물론 잘못한 것도 많다고 하겠지만은, 아니, 제 인생에서 항상 무릎만 꿇으면 잘못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회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물고기가 그거에 긴장했다고 한다면 이 주인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냥 누려. 개그 콘서트 다 누려. 누리라고 주신 건데 다 누리고 알고. 그래서 내가 이 창조해낸 이 물건 가운데 이 철광석이라는 것들이 있다. 이것으로 너희들이 본넷도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그리고 이 나무는 이걸로는 아름다운 악기도 만들고, 이 비밀이잖아요. 우리에게 준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이 나무를 가지고 악기도 만들고 뭐 이런 또 책상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그리고 또 어때요? 우유가 이렇게 소가 젖을 짜면은 이걸로 뭐도 만들어요. 뭐 치즈도 만들고 또 뭐도 만들죠? 우유도 나올 뿐만 아니라 치즈도 만들고 뭐 요플레도 만들고 뭐 버터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이 만물 가운데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이것을 알아라.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 옛날에 소풍놀이 할 때 막 이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숨겨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땅 하고 나서 할 때 저거 찾을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많이 찾아서 많이 알아내서 누리고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마치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을 다 누리고 찾아내고 알아내고, 그러니까 과학도 발전하고 그 인력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사랑의 관계 모든 것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첫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를 지은, 이 모든 걸 누리게 하는 근원이 되는 너희를 지은 자는 나다. 나이다. 너희를 지은 자는 나다. 내가 너희를 물고기한테 사왔어. 그냥 알아주면 더 좋고. 근데 다만 이 모든 것을 지은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건 나다. 이걸로써 증표로 갖고 있는 게 선악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웠던 게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선악과 저것은 따먹지 말아라. 저것을 먹으면 이 너와 나의 약속을 했는데, 이게 나라는 거, 만물을 지었던 자가 나인데 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약속을 하는데 그 만물을 지은 그 주인이 나라는 그 약속, 그 명령, 그게 저 선악과다 라고 말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는 사실 이 명령 앞에는 먼저 근본적으로 축복의 명령을 하셨고, 이 선악과는 사실 인격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모든 만물들은 자율적인 순종을 할 수 있나요? 사람 빼고. 모든 만물들은 종류대로 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자율적인 순종이 아니라 타율적인 순종을 합니다. 타율적인 순종 100%. 모든 만물, 사람과 달라요. 사람과 달리 모든 만물은 타율적인 순종이에요. 타율적인 순종 100%예요. 100%. 이게 사람과 달라요. 사람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하고 이 만물과의 차이가 여기서 갈리는데,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은 그 시편 104편에 보면은 주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물의 경계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보면은
파도에 그 썰물과 밀물이 있잖아요. 그 어마무시한 물이 물려오는데 딱 그 올 때까지 경계가 있다라는 경계를 하나님이 그 법칙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응? 넘치면 그게 쓰나미가 되잖아요. 물론 쓰나미를 또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심판으로도 표현을 하지만은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 파도도 경계가 있어요. 그게 너는 거기까지야! 라고 그 안에 명령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우주의 모든 궤도가 정말 0.0001초만 이게 궤도만 풀어줘도 이 온 우주가 다 그냥 어그러져 버려요. 그것 또한 너는 이렇게 움직여! 라고 딱 해놓은 거라는 거죠. 동물, 식물 모든 만물들, 사계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이 모든 만물들은 타율적인 순종 100%, 한마디로 기계적인 순종, 로봇 같은 순종, 헛서바이 같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율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태어나면 아이들이 이제 막 인형을 주잖아요. 인형을 주고 막 이제 예쁘게 놀다가 조금 더 진화하면은 이제 움직이는 인형, 뭐 로봇, 태엽을 주는 인형 있으면 아이들이 아마 태엽을 주는 인형을 갖고 놀 거예요. 왜? 움직이니까. 근데 이 태엽을 주는 인형도 어느 순간에 끝이 있잖아요. 약이 떨어지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강아지를 주면 어때요? 왜 하는 짓이 꼭 사람 같잖아요. 귀엽고 생명이 있고 교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친밀하게 가는 것처럼, 물론 사람이 강아지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이 교류하는 거, 교감하는 거, 그런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선악과라는 것은 이것의 명령을 들어서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관계,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로봇이죠.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극진하게 구별된 사랑하는 전 존재적인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영광의 멸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우리를 인격체로 그 존재를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감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선악과는 영수증이다, 안전장치다 하는데, 하나님의 주의심을 알린다고 하는데, 모든 어떤 냉장고든 세탁기든 사다 보면은 그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쵸? 네.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이 선악과는 한마디로 이 만물 사용 설명서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지 말라는 딱 이거 한 가지였어요. 그쵸? 하지 말라는 딱 이거 한 가지예요. 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쪼잔하게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물고 늘어져가지고 괜히 만들어서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왜 그냥 이렇게 인류 역사, 오고오의 역사 내내 고통스럽게 하나, 이게 아니라 사실 이거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번성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딱 하나님의 그 위치,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딱 이것을 가운데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동산 중에,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항상 저걸 보면 내 말 기억해, 내 말 기억해, 너희들은 내 말 알아들을 수 있어. 응? 인격적인 존재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런 인격적인 존재를 믿고 인정하고 주었는데 사람이 여기서 이제 배반을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은 선악과가 없는 종교는 사실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어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고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 이 생명에서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끊어지고 나서 사람의 그 공간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뭐 죄가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은 거예요? 그렇게 마귀한테 뒤집어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은 왕이었는데 그 왕이 된 자리에 누가 왕이 됐어요? 내가 된 거예요. 마귀 너무 핑계대지 마세요. 마귀도 억울할 거야. 마귀는 유혹할 뿐이지 사실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인류 역사 내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사실 이것을
이 실체가 들통나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이 부딪히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에 대해서 들통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들통이 나야 돼요. 죽을 때까지 들통이 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끊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또 생육과 번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신, 여자 신, 바알과 아세라상 이것을 만들게 되고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통해서 뭐가 되고 풍요와 다산과 번영과 이 번성. 그러니 이 세상 종교는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만 없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생명 이것만 빠지면 사실 굉장히 인기가 있는 종교가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종교의 총체예요. 그래서 아마 모든 종교 포럼 대회를 한다고 한다면은 각각 모든 종교들이 각각 불교, 유교, 뭐 어떤 모든 종교들이 나와서 자기의 종교를 자랑한다고 할 때 이럴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은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믿는 신은 전능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 아마 한마디로 말하면 이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인류 문화에 있어서 압도적인 기도문이 있대. 압도적인 기도문. 신이시여 내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마시고 내 요구를 다 응답하소서. 근데 이것이 여러분 안에는 없나요? 여러분 안에는 없나요? 있어요. 우리가 뭐 금식기도 하시는 분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40일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고 온통 기도하고 열심과 기도만 하나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그거 왜 하세요? 왜 하세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왜 하는지, 동기가 뭔지. 저는 제가 제 안에 들켰던 게 뭐냐면 기도 3시간, 4시간 하죠. 새벽 기도 가고. 물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기도하죠. 그런데 내 기도가 1%고 다른 기도가 99% 하면 사실 뭐가 응답되기를 가장 바래요. 내 기도죠.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헌신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 응답받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러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무상성 이게 아니라 사실 이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침투되어 있는지 몰라요. 어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어디 있고 예배 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 구하는 것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려고 구하나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구하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구하나요? 내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내용 하나만 보세요. 다 사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안 그래요? 맞아요. 다 이 땅, 내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돈 좀 잘 벌고 건강하고 또 사역도 잘 되고 우리 교회 부흥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질병도 낫고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은 나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실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른 종교는 자체하고라도 기독교 안에도 그리스도의 이 교회 안에도 그러한 것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를 부인하라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날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했던 사실 우리의 진짜 우리의 영광 아까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대로 우리에게 반사되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말 그 원초적인 그 원본의 그 관계와 그 예배와 그 사랑과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이 번영신앙이라는 것이 판을 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이걸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낼 때 저는 조금 지켜보게 돼요. 한 번은 나를 한 번 더 실체를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거 말해주는 교회가 부흥해요. 인기 있어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요들날 부흥하는 교회, 큰 교회들. 근데 대부분 문제가 또 돈 때문에 문제예요. 또 대부분이. 그래서 선악과가 없는 종교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가 무엇인지 모르는 교회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많이 모여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풍요와 다산, 번영. 사실 이거 원하거든요. 다 이 땅에 속한 거, 하늘나라가 아닌 이 물질, 우리가 그걸 다스리려고 준 건데 그거에 목이 메어서 그런 거에 한다라는 거, 우리 자신을 좀 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10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머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지금 영화가 노아라는 영화가 나와 있는데 다음 주에는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좀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노아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정말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정말 저는 노아방주의 공부를 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었어요. 더더군다나 그 나라가 더 사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조성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음 주에는 잠깐 영상 만들어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저희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의 모든 전 존재적인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속히 곳곳마다 계시는데 동행하며 묻고 하나님 또 배우고 또 다스리며 나갈 수 있는 저들의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제는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온전히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수고의 씨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 영광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